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셨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모여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12명만 주님과 항상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일들을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강도와 그 말씀의 이런 무게감이 어느 날보다 훨씬 더 다른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무였던 사람들에게 지식을 던져주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해 오셨다면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꽃피우고 그것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어차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그 탄식함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르는 자고 그냥 그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들에게 또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저희 정도 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정도의 내공이 된다면 이제 겉만을 핥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바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물어보며 다 얘기해 보면 주님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좀 신중해야 될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번 주 한 주간의 숙제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싶은가? 주의 길이라고 하면 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답을 좀 찾아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 그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비춰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가지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보고 또 우리는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죠. 이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종이 있다 없다? 종은 이제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종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단어에서 조금 거부감이 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단어는 놀라지만 마셔야 됩니다. 아버지랍니다. 싫은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대요. 그래서 어떤 이 교파, 어떤 이단, 어떤 애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싫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납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친구라는 단어, 친구. 여러분 입장에서 친구는 어떤 겁니까? 다 사기치는 새끼들 아니에요? 친구라고 했을 때 날 이용해 먹고 나 사기쳐 먹고 제일 못 믿을 것이 누구더라? 친구더라. 막 이렇게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춘기의 발달이 뭐냐면
그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친구더라. 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의 정의는 그 무엇보다도 친구가 좋고 친구의 말이 맞고 또 친구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춘기다 이렇게 부른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른이 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갖게 되고 또 이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친구는 또 그 뭐 옛날에는 그 정말 네 없으면 내가 진짜 우리 왕년의 친구랑 그 우정 사용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삼국지처럼 그 무슨 나무 아래에 앉기도 하고 팔찌도 나눠 가지기도 하고 뭡니까 피 조금 내 갖고 물에 타 갖고 마시기도 해보고 안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안 따셨어요? 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반응이 안 나와가지고 다들 그 약간 그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면서 맞아,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너가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친구인 줄 알아서 오랜만에 왔더니 돈 빌려주려 해서 빌려줬는데 내 돈을 갖고 아직도 니는 연락을 되지 않구나.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가지고 이 다 저의 고백입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도 말하는 이 친구, 뭐 아버지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약간 착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친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친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의 단어와 성경의 그 친구의 단어는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친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내어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친구임을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친구를 위해서 다 죽어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인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다 죽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내가 누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목숨을 잃은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친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려면 모든 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내 친구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쉽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 한 개 탁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이것도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 곧 친구가 되려면 뭐 어찌해야 된다? 14절 말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곧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어렵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었죠? 친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만이 그 목숨의 혜택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라고 명했는지를 주님은 그동안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명하였는지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성화를 버튼을 탁 누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달력에 크게 쓰는 게 뭡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잃고 아무리 이 가운데 뭐가 있고 아무리 저렇게 있고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그 복권 당첨의 마음이 좀 다 있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입에서 다 헌금할 거야. 이 말이 나오길 바랬나 봐요. 전 이랬어요.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요? 나를 위해 써야지. 야, 절반을 헌금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왜 목사로 뭐 로또 되면은 로또가 한 4, 50억 안 합니까 요즘에? 더 넘나? 하여튼 간에 나는 내가 로또 되면은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절반을 드리고 그럼 절반 갖고는 교회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절반 헌금했을게. 그걸로 교회를 짓고 절반은 나를 위해 써야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복권 되시면 여러분 뭐 절반은 헌금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때부터 고민 엄청 되는 거죠. 이제 세금 떼고 해야 되나? 하나님 10분 일하라 했는데 내가 이걸 뭐 언제 내가 이걸 또 절반을 해야 되나? 고민 생김. 저는 정말 로또가 되잖아요.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녹음까지 할게요. 절반을 헌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을 안 사. 이게 다들 우리 마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권 사라. 복권 여러분 그 좋은 겁니다. 그 사면은 어려운 이웃도 돕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금 형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 5천 원짜리 사면서 이게 젠가 안 젠가 이거 이래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 복권 그 당첨에 복권 되고 싶어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사세요. 네. 그 사지도 않고 꿈꿔 내가 당첨만 되면 절반 내가 헌금하고 절반은 내가 쓸 건데 과연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써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상상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목사는 그런 상상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성시 여기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그 해결해 드릴게요. 진짜 내 마음에 복권 너무 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한 주에 한 개씩 사세요. 한 주에 한 개씩 사셔가지고 네 그것도 뭐 즐거움 아닙니까? 네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온갖 상상 다 할 거 아닙니까? 즐거운 상상, 행복한 상상. 그리고 안 되면은 또 누군가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아니니 복권을 사면 지옥 가네, 천국 가네 이런 얘기가 실상 많이 있어서 그래요. 복권 사도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네, 왜 복권 사면 지옥 간다는 형식이 왜 그렇게 되는 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권 너무 당첨되고 싶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왜 복권 당첨되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셨냐. 맨 마지막 결론은 기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기도든 마음껏 하십시오. 네, 복권 우리는 그러면 오늘 세수 당장 쓸까요? 복권 당첨되면 절반 헌금하고 절반은 나를 위해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 나를 위해서 다 쓰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뭐 우리 모여갖고 막 1,000원씩 기도할까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스스로가 네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되는 게 내 마음의 꿈이고 소원이고 하면 한 장씩 사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내 건강이 또 내 뭐가 다 이런 게 내 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게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결론적으로는 뭐 합니까? 안 사거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뭘 안 합니까? 건강하려고 뭘 안 해요. 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뭘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가 공부 제일 잘한다고. 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가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그룹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여러분 1등합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룹만 바꾸면 또 1등할 거고 그 그룹만 바꾸면 또 1등할 거고 그 그룹만 바꾸면 또 1등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이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교회를 몇 번을 나갔으며 그 교회에서 들은 얘기만 해도 이제 성경을 참 미안하죠. 40년을 성경 읽었는데 왜 못 외울까? 40년을 내가 설교를 듣고 했는데 왜 들을 때마다 새로울까? 그것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40년 설교 들어봤으면요, 제가 여기서 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흥미가 없어요. 왜? 저는 기껏 해봤자 20, 30년이고 여러분은 많이 했으면 40, 50년 동안 제가 설교를 기껏 해봤자 설교 10년 했으면 여러분 들은 게 40, 50년 동안 들었으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주셔가지고 오늘 들으면 내일 싹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해도 또 새로워.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들이 밥을 굶지 않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이것도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해서 이 정도로 들었으면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들었는데,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로 노력했는데, 우리가 노력도 안 해봤습니까? 성경 공부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 책 보고 뭐 하고 모여서 모임 가지고 뭐 하고 했는데도 항상 아리송해요. 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십니다. 웬만한 거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다 압니다. 어제 들었던 뉴스 다 기억하거든요. 거의 기억하잖아요. 이 헤드라인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분명히 뉴스보다 더 임팩트 있게 들어요 지금은. 근데 이상하게 헤드라인도 기억이 안 나. 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제 명하는 대로 너희가 명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다. 네, 우리 전부 다 교회 부흥되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면 제가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좀 부흥이 되고 이래야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하실 맛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수요일마다 뒤에 모여가지고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양심이 있으시면은 목사가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해서 얘들 아멘을 외치고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한두 명쯤은 보내줘야 이 애들도 다 또 이 기분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예? 우리가 행해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그 행함을 보고 따라오게끔 만드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엄청나게 많이 명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입 한번 딱 열어보세요. 진짜 정말 쏟아져 나올 겁니다. 누가 안 터져서 그렇지 누가 하나 탁 건드려 주잖아요. 제2의 김기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때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합니다. 이거 신기해요. 제가 몇 번 들어봤어. 예수님 얘기 딱 나올 때는 전라도 말에서 갑자기 경상도 억양이 섞여가지고 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탁 전할 때는
이상한 말투가 나오면서 혹시 어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묻는 일이 나온다니 누가 물꼬를 다 안 틀어줘서 그렇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버튼 하나 탁 누르는 게 이제 행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거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미 여러분 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니까. 제발 여기서도요.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친구인데 여기서 주님하고 친구 맺는다는 그 말을 오해해 가지고 또 주님을 친구 대하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는 생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왜 택하였을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왜 이 자리에서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성장했고 정말 대단한 성도다라는 자부심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주변을 조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 꼭 꿈에서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진짜 전부 다 왕따인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렇게 싶어요. 저는 좀 그렇지만 목사님들을 자주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저는 되게 자신감을 얻어요. 아, 나만큼 한 사람이 없구나. 막 이런 거예요. 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럴 사람이 없구나. 아, 나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나 그래도 정신 차리려고 나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항상 아, 나는 저기 안속해야지. 아, 나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또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만나면은 복음도 얘기해보고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또 들릴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야, 내가 진짜 이 참빛 희망 교회에서 정말 재밌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택하여 세운 이유를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요 안에.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였을까? 많고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또 우리는 특별히 또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가서 첫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열매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항상 있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냐는 겁니다. 열매가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아, 저 하나님 순종합니다. 순종이 이런 거라 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매일 사도신경으로 아버지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도 우리는 아멘 했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언제가 두려운 줄 아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져가는 거랬잖아요.
시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셨다. 그만큼 교만한 발언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결단코 나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욥 정도 돼야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시험 받을 수 있다. 옛날 우리 계급 부르는 것처럼 그 뭡니까 그 연면에 뭐 한 500년 먹은 지가 한 500년은 먹어야 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막 이런 계급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튼 또 가사님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보면은요. 우리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 정도는 돼야 시험 받습니다. 욥 정도는 돼야.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혹시 시험이 주님이 주신다면 항상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눈만 뜨고 있으면 됩니다. 눈 뜨고 있으면 가면 돼요. 눈 뜨고 있으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래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두려움을 떠나서 기대밖에 없는 거죠. 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일 복권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걸 붙잡고 아침마다 제가 이 복권 안 사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할까 봐요. 네,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봐 제가 복권을 안 삽니다. 네. 우리 내일부터 복권 하나 사볼까요? 하면 보세요. 복권을 사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행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것이 항상 있게 해라. 그 다음에는 뭐 하랍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친구하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갈까? 주님께서 나를 이용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뭐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 긍정인 거죠.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복된 것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복을 매일 주셨을까? 답이 딱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허단 허물을 다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실까? 서로 사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던 것 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친구가 될 것이고, 친구가 되었으니까 너의 열매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열매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는 내 기도가 헛된 기도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기도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나에게 열매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요,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열매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열매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좋을 때만 있고 슬플 때만 있고 힘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열매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열매 있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틀림없이 사랑받습니다. 아멘. 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이란 그 단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물질을 쓰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저는 정말 철저히 지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겁니다. 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했고, 제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는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세상에 늘 무릎 꿇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분명히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안 한다는 거예요. 단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의 무릎을 꿇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미워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갑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움 받으십시오. 아멘.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십시오. 예배하느라고 미움 받으시고, 헌금하느라고 미움 받으시고, 헌신하느라고 미움 받으시고, 그 미움 받을 때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증인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늘 알아가며 또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아멘.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돌이키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미워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